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지침 2단계에 준해 좌석수 20%의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은혜울에 1부 240명, 2부 240명 참석 가능합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도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이성호 목사님을 강사로 장립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1층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시고 명부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신청은 24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답은 25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5월 2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신청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붕 페인트 작업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일시는 19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이며 남삼전도회가 주관합니다. 문의는 남삼전도회장 김유석 장립집사에게 해주시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 이렇게 예배당으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상교회 식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전세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 자취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들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의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시는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의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시 한번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친구랑 다투고 부모님 말씀 잘 듣지 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빨리 코로나 상황 끝나게 해주세요. 예전처럼 교회에서 즐겁게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 교회 식구들 모두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여러모로 긴장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한 이 모든 지금의 상황에서 저희들은 주님을 붙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붙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건축 등 각자의 형편을 따라 또 어떤 분은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식구들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같게 하여 주세요.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찾고 구원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따라서 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손을 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한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랑하는 식구들의 헌신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식구들의 모두 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모세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집트로 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별명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 전에 저의 이야기를 조금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저를 숨겼던 어머니는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저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어요. 그렇게 저는 나일강으로 떠내려가다가 파라오의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이집트 궁전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제가 40살이 되었을 때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탁 때려버렸죠. 그런데 불행하게 이집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일이 밝혀지면 안 된다라 생각해서 그 사람을 모래에 파묻었어요. 저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밖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저는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아리따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2명의 아이도 낳고 나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여느 때처럼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 근처에 이르렀을 때 일이에요. 저는 특이한 것을 목격하였죠. 그것은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낮이니까 태양이 뜨거워서 나무가 불타고 있구나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의 생각에 3가지의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 첫 번째는 왜 저 나무만 불이 타고 있을까? 2번째는 왜 불에 타고 있는 나무가 연기는 나지 않는 걸까? 3번째는 저 나무는 내가 알기로 금방 불타서 없어지는 나무인데 왜 아직도 불타고 있는 거야?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기 위해 자세히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주변에 나 말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신발을 내던지고 바닥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노라.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까 하노라. 이제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감히 누구이기에 파라오 앞에 선단 말입니까? 아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에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하라.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힘을 얻어서 이제 이집트로 갔어요. 그곳에서 파라오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죠. 파라오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며 나를 섬길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표현해 드릴게요. 뭐야?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나는 그런 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배가 불렀구만. 아주 노동이 쉬웠던 게지. 여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더욱더 힘들게 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를 볼 때마다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는 참 그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파라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지. 이제 내가 이집트를 심판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고 나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별명 여호와를 알려주시면서 저에게 믿음과 힘을 주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분 또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약속을 하시진 않으셨나요? 그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는 이집트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구하시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신발은 가져가야지. 예, 감사합니다. 연기자의 길로 갔으면 유명한 연기자가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스토리텔링 할 때마다, 그죠?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부분 우리 어린 식구들이 또 참여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어린 식구들도 오늘 다 같이 한번 우리 성경 암송 한번 같이 해요.
자, 2월, 3월, 4월 성경 암송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아멘. 자,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와 있는 어린 식구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목사님 한번 축복 기도할게요. 자, 손 모으고, 손 모으고 앞에 보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어린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또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동일하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으로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라.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들이 맹인이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런 사람이 그 사회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통계적으로 보면 적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시각 장애인이 몇 명이냐면은 25만 3천여 명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 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는 거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전체 장애인 중에 나면서부터 그렇게 선천적인 그 장애인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한 9% 된다고 하니까 아마 한 2만 명 정도가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인 장애인 숫자는 몇 명이냐? 261만 8천 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장애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불편하고 어려운 어떤 그것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그런 시각, 이것이 또 더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애인들에게는 독특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장애인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고친 그 이야기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체 거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맹인되었던 이 한 청년이 눈을 뜬 그 기적에다가 주목을 하지만 요한은 이 기적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더 많이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고 한다면은 보통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원래부터 갖고 있던 원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말은 뭐냐?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을 저렇게 만든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 그 중에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그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그러니까 청년이 그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가 뭐 율법을 범했느니 죄인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왜 자꾸 묻습니까? 저의 눈을 그 사람이 뜨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자꾸 확인하시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저는 못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냥 발끈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청년이 지금 이와 같이 맹인이 된 것은 죄 가운데서 났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죄라고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역시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들이 딸이 이렇게 되었나 하고 한숨을 쉬는 부모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도 장애인을 둔 부모의 속은 늘 탑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말인지 아니면 회개하는 말인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또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은근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도 부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모가 겪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면서 맹인 아들을 둔 데 대해서 아무런 희망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맹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에게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내 죄다라고 한탄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요, 그 가족 안에서도 굉장히 냉정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회에서는 그런 냉정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장애인을 숨기고 바깥 출입을 잘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무슨 경사가 났잖아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장애인은 꼭꼭 숨겨놓고 그냥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장애인이 그것을 못 견디고 집을 뛰쳐나가 버리면은 그것은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잘 찾지도 않고 그냥 거의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은 뭐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4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래도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인권과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아주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80년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기독교 사회단체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와 신학교 동기인 한 분은 부산 장애인 전도협회에서 참 오랫동안 섬겼어요. 그 동기가 참 저에게 장애인에 대한 눈을 뜨게 했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 단체 중에서 약 50% 정도는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할 때 우리 개신교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말이고 캐톨릭이라든지 여러 모든 그런 유사 그런 기독교에 다 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유독 기독교가 그렇게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느냐?
그 배경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어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앞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가 저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저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장애를 갖게 된 것은 아무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분들, 그리고 장애인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자책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의 그 불편하고 어려운 모든 상황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장애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또한 자책하고 하는 어떤 그것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역시 장애인을 보면서 누구의 죄를 찾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사탄의 낚싯줄에 걸려든다는 것,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주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에게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씻게 하였더니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맹인이 엄청 많았는데 이 맹인이 어떻게 유독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이 맹인과 다른 맹인의 차이가 뭔가, 그걸 자꾸 찾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막 쥐어짜가지고 이 맹인은 그래도 눈에 이렇게 진흙을 바르고 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가서 씻었더니 나았다. 그러므로 순종을 잘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맹인이 눈을 뜬 그 원인을 찾으려고 막 그렇게 많이 쥐어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내용을 봐도 이 맹인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강조한 것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을 이야기로 좀 더 끌어들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자 일찍부터 이 맹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이제 그 묻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에 이어가지고 그것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씻었더니 이렇게 눈이 떠졌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죄송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놀라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바리새인에게 간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간 이유는 뭐냐면 이제 확인시키러 간 거죠. 갔더니 바리새인들이 다시 또 이렇게 봅니다. 너 정말 원래부터 맹인이었고 또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이렇게 뜨게 했느냐? 그렇게 하니까 예, 그래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이제 막 논란이 생깁니다. 이 바리새인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오늘이 무슨 날인데,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그렇게 병을 고친다는 말이냐?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였으니까 죄인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은 정말 참 구제불능인 사람이죠. 그냥 죄 이걸 막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나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셨다고 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다시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의 생각은 어떻냐?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 대답 하나만 하죠. 그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부모를 증인으로 셉니다. 부모에게 묻습니다. 저 청년이 정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 분명히 우리 아들이고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해설을 하죠. 부모가 이렇게 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교, 즉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그런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쭉 빠져나가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묻지 마세요. 다 큰 아들이니까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아들에게 미룹니다. 바리새인이 다시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알았다. 네가 그렇게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물어요. 그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했게?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빵 터졌습니다. 정말 코미디죠. 이 청년이 너무 웃겨가지고 아마 배꼽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비꼬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미 말했는데 또 말해요? 혹시 여러분은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 제자다. 이러면서 이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지만 이 사람의 출신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누가 재판을 하는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청년이 말합니다. 이상하네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이제 여러분도 인정했는데 왜 자꾸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모른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늘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맨날 가르쳐 왔잖아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못 들었는데 지금 제가 눈을 뜬 장본인이고 그리고 눈을 뜨게 한 분이 바로 저 예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막 그렇게 합니다. 이제 바리새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말로 꼰대짓을 하는 겁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쳐줬냐? 하면서 거기서 내쫓아 버립니다. 요한이 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보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그 내용을 묘사하는데 많은 지면을 여러분 할애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일반적인 시각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눈은 떴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맹인이고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자에는 실제로는 눈뜬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이야기의 뒤편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쫓겨났다는 말고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그가 누구신지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인자다. 그러니까 예,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심판자로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죄인입니까? 본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 본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그 청년의 간증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눈은 뜨고 있으나 맹인인 것입니다. 다시 앞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장에도 빛이라고 했고 5장에도 그렇고 8장에도 그렇고 19장에도 그렇고 11장에도 그렇고 12장 계속해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비칠 때 그 빛 앞으로 나오는 자는 죄 사함을 받지만 그 빛을 피하고 어둠에 있는 자는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맹인된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욱 어둠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추셨을 때 장애를 가진 이들 중에 어떤 이는 장애에서 벗어났지만 훨씬 많은 이들은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몇 년 전에 송명희 씨가 출연한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KBS에서 장애인 날을 기념해서 송명희 씨를 초청했는데 아마 그때 방청객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눈물을 한 바가지 이상은 흘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송명희 씨의 얼굴은 얼마나 해맑은 건지 모릅니다. 한마디 한마디 건네는 그 말에는 진실함과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공연의 최고의 곡이 뭐였느냐? 나 가진 것이 없어도 라고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 시의 구절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이 뭐였느냐?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이 가지고 있는 것 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이 깨닫지 못했지만 나는 깨달은 것이 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이 있지만 나는 본 것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다고 했냐고요?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삶의 용기를 심은 그런 것은 예수님이 고친 이 청년의 간증 그 이상이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로 맹인 박사가 된 강용호 박사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축구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망막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전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서는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그러한 판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짐이 되기 싫어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 집안도 너무너무 가난하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더 살기가 싫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사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의 맹아학교를 나오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나온 다음에 문과대학에서 차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한국인 최초로 정규 유학생이 되어가지고 3년 8개월 만에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 전공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의 종교 및 사회봉사 분야 자문위원으로 임명됐어요. 1983년에 강영호 박사가 출간한 그 책이 뭐였냐? 빛은 내 가슴에 라고 하는 책을 내었는데, 그것을 읽은 그 유명한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강영호 박사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당신의 생애를 알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산증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한 이 두 분만 그렇습니까? 헬렌 켈러, 딕 부이비치, 스티븐 호킹, 베토벤, 헤르만 헤세, 바이런, 에디슨, 루즈벨트 대통령, 세익스피어, 우리나라의 또 이지선 자매, 이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의 빛을 받고 난 다음에 산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을 받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삶의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빛을 받지 않는 자는 어둠입니다. 죄가 그대로입니다. 삶이 어둠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기준 딱 한 가지입니다. 삶의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4월 20일이 대한민국의 장애인의 날인 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사실은 준비했거든요. 마음속에 이것을 정하고, 아니 그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주일 설교를 이걸로 전해야 되겠다는 강한 어떤 마음이 제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새벽 때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다른 일을 하다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딱 켜가지고 장애인 날이 언젠가 했더니 세상에 내일 모레가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가 참 장애인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에 있어서 기독교가 더 선두에 지금 서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의 90% 이상의 화상을 입고 장애인이 됐는데, 여러분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목숨을 건져주신 이지선 자매가 어떤 한 신문에다가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장애인을 배제하는 물리적 환경이나 구별하고 다르게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뭐냐? 바로 그게 사실상 장애이고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건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장애를 극복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그 모든 것은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맹인들이 다 있었지만 한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뒤에 말씀을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자가 있다면 그거는 장애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면은 장애를 극복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기억합시다. 너희가 맹인되었다고 하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 죄가 항상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있느니라.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심판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 그가 참으로 불쌍한 자이지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것이 결코 불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장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수많은 그런 이들이 말합니다. 예수는 나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서로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아니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다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샬롬 하면서 주님의 평안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는가 그 생각할 때 참 놀랍고 놀랍죠, 그죠? 그런 얼굴로 다시 한번 샬롬. 자, 우리 두 가지 광고 제가 꼭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장립 집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헌신 예배를 가지게 되는데 참 귀한 강사님이 오세요. 고려신학대학원의 교회사 교수님인 이성호 교수님인데 참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여러분 다들 많이 나오셔서 참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교회 지붕에 페인트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우리 3전도에 4전도에 5전도에 계신 분들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페인트를 하는데 여러분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아직 없을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직장이나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럴 때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서 여기 페인트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꼭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할 것 없이 맛있는 거 많이 사가지고 격려해 주세요. 우리 남성들이 말안 해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했는데요. 권사님들 그렇게 해주세요. 또 남성들이 말해. 우리 권사님들 다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내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